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멸망 직전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150년 전, 2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참으로 그 유다의 말기에 이르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나라와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에레미야 예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에레미야 예가를 쓰기까지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유다의 멸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그 어려움의 이유가 경제적인 또 무슨 뭐 세계 정세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문제가 왔다. 특별히 그들의 문제 속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 번 언급한 그 단어가 있는데 마음의 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문제로부터 왔다.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과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마음이 여호와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럼과 동시에 7절에서는 대조적으로 그러나 바꾸어서 아주 대조적이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이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 받을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 말하기도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죠. 복 받는 사람 그러면은 왠지 참 말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저주를 받을 사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 저주 받을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복 받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저주 받을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 이제 축복으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 받을 사람과 저주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주 받을 사람과 복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복받을 사람도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중요한 키 포인트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키 포인트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을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사람으로 살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팔자적으로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 정해졌다면은 에이, 가는 대로 살면 되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받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두 갈래의 인생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황수관 장로님 이렇게 이제 만나서 집회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수관 장로님한테 참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얼굴을 우리가 태어난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난 얼굴대로 사느냐 아니면 이 얼굴을 내가 고쳐가면서 살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여러분 황수관 장로님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정말로 얼굴이 우스게 생겼어요. 그분은 못생겼어요. 정말로 못생기고, 그분 고백이 그래요. 내 얼굴은요 정말로 이게 인상이 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혐오하는 얼굴이었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분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다 웃는 얼굴, 그리고 매일 나오면서 웃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 입을 열가지고 웃는 얼굴을 하니까 얼굴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 변화되고, 그리고 말이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국 팔도에 다니면서 웃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얼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요 계속 인상만 쓰고 살면은요 내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자꾸 웃고 자꾸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얼굴을 꼭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얼굴에, 영적으로 내 얼굴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면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도 기쁨으로 바꿔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누구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 찬송 참 좋아요.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늘 그러다 보면은 내 영이 기뻐지고 내 영이 감사하고 내 영이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영혼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저주받을 인생이 되느냐 복된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2014년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땠든 간에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저주받을 자가 있고 복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저주받을 사람이 되면 저주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저주받은 인생이 살 수 있다.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복된 인생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복된 인생에 대한 조건을, 환경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조건은 어렵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이 말이죠, 얼마나 참 메마른 곳이고 더운지 모릅니다. 덥다 해도요, 사막의 더위를 정말로 덥습니다. 정말로 덥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사막이 정말 더워요. 건조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땅에다가 더욱이 비가 오지 않아요. 메마른 땅이. 그러니까 2중 3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참 선택해서 고난을 당하면은 왜 우리가 어렵겠어요? 그것도 어렵겠지만은 이 자연적인 현상은요, 불가항력적인,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도 모른 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와도 걱정이 없다, 와도 걱정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장차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은 메마른 사막과 같이, 건조한 땅과 같이, 메마른 거기다가 또 더욱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와도, 그러한 고난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은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역설적인 축복, 전천후의 축복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받을 복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역설적인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상황이 어떤 여건이 되었든 간에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정봉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다가 자기 이름 대보세요. 정봉철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금년 한 해 동안에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물가에 심겨졌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에게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들, 사람들에게도 이 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물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지구 외에 다른 화성, 목성, 금성, 달 이런데 막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연구를 여러분들 아세요? 왜 연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왜 거기다가 그 로켓 쏘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 지질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서요? 물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 넓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토. 근데 그게 지구 외에 다른 데다가 또 살 수 있을까, 사람이? 거기다가 뭘 또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초미의 관심은 이 다른 이제 이 위성들을 연구할 때 초미의 관심은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왜?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물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피의 90%가 물이라고 말합니다. 살의 80%가 물이고 뼈의 25%가 물이라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렇죠? 물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식물이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받을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신데, 물가가 무엇일까? 물가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상징적으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해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물가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성경은 늘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걸 또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고, 신약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가가 무엇이냐? 물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거는 이제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다가 이제 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물 아니에요. 수가성에 있는 물이 아니고 이 물은 다른 물이에요. 그 물을 14절은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무엇이냐?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물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하는 거죠. 당신.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뜻이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훈에 따라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이 여인이 변화돼서 그 수가성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에 대해서 또 다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5장. 이 물을 마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이제 가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물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물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물가에 심겨지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와 또 가지, 농부와 나무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물까지 심겨진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를 이야기해 줘. 관계. 믿음은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절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란 말은 잘못이에요.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 믿고 교회를 금방 나왔다 해서 잘못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믿는 거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잘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거리감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데 그 거리감 속에 가장 좋은 그 귀한 비밀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나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하여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상황에 불구하고 상황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면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살 때에 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 알고 살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사람과 또 저주받을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역설적인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뿌리가 강변에 뻗쳐야 된다.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뿌리가 건강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참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그 왕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어느 이제 한 해에 이 영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그 나라의 곡식들이나 또 이 포도나무들이 다 그 가뭄 때문에 말라 죽고 비틀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버킹엄 궁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가 평년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다른 때는 한 1500송이 이렇게 포도가 열매였는데, 그에 따라서 말이죠. 가뭄은 그에 따라서 2000송이가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축복의 징조다, 경사가 났다,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나? 그렇게 이제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3km 떨어진 이 테임즈 강까지 뻗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물어도 다 말라 죽었는데 이 버킹엄 궁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3km까지 뿌리가 뻗어져 있는 그 테임즈 강에 뻗어져 있는 이 포도나무가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참으로 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많은 뿌리가 있지만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건강하게 내려서 우리가 그 건강한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참 늘 바라보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은 뿌리 깊은 신앙, 좋은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쓴 서신서입니다. 옥중 서신인데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326페이지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근데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방법으로 자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이제 철학과 전통,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철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철학은 누구의 생각이냐?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지식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 초등학문, 이게 세상의 이제 지식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전통, 말씀이 아닌 전통.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라. 이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뿌리를 어디에 바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교훈,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뿌리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뿌리를 받아. 말씀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 신앙.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밖에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말씀 중심, 말씀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말씀 신앙. 우리가 말씀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신앙의 가장 큰 이 방해물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신앙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신앙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 초등학문과 내 철학과 내 전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두 가지가. 말씀 신앙과 내 학문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따르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 걸 포기해야 되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신앙대로 따라야 된다. 중요하다 하면서도 말씀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뿌리 깊은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신앙이 우리가 이제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늘 부르는 찬송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예수 귀한 예수 더욱 믿음 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제 의지하고 의뢰하다.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했는데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제일 좋은 말은 의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탁한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는다는 말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이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3장 5절에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또 이제 사무엘상 14장 6절에 군대를 의지하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9장에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프랑스 왕 샤를르 9세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왕 샤를르 왕이 그 당시에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를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것을 시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왕보다도 더 존경하고 따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르쿠아토 타소라는 그러한 사람. 토르쿠아토 타소, 이름도 좀 희한하다. 아무튼 그런 사람. 그런데 이 타소라는 이 사람인데 시인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믿음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그런가.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하다가 이 샤를르 9세가 왕이 그 사람을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시인 타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타소는 거침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양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샤를르 왕은 아니, 내가 질문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지 않는가. 그때 타소는 서슴없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샤를르 9세가 두 말 못하고 그 사람의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그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금년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뭄이 오고 또 이 세상 사막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이렇게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복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물가에 심겨진
예수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이제 뿌리를 깊이 믿음 안에 내리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타소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행복한 귀한 일들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아하는 모든 가정마다 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 손손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그 귀한 축복으로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손들이 다 복받을 수 있는 우리 후손들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